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의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를 기억하시죠? 그분이 온누리교회 화용조 목사님에게 붙들려서 구봉서 씨하고 함께 연예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뉴욕에 와서 목회자 수련회에 강사로서 그분의 간증을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당신이 어떻게 장로가 됐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저처럼 얼굴이 길고 나이가 들면은 장로가 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보니까는 지게꾼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지게꾼을 여러분 다 내게로 나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봤지만은 한 사람도 앞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뉴욕에는 지게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정말 곽규석 목사님이 말씀 것처럼 정말 지게꾼과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죠? 참 무거운 짐은 육신의 짐, 두 번째는 마음의 짐 있죠. 그리고 영혼의 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지금까지 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은 어떠했나 돌아볼 때에 참 쉬운 삶은 아니었지요. 녹록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기보다는 악하고 정 평화롭게 보고 그리고 공평하기보다는 불공평하고 정의보다는 불의가 득세하고 불완전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도 보면은 먼저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시고 생계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은 모두 다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때에 자녀 양육할 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채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떡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밤낮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만이 나의 거야 하면서 우리가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서 서로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부부 간의 사랑보다는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질병이 생겨가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또 어깨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우리에게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도전을 받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염려나 근심 불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새 들어왔는지는 모르게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 나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정말 지쳐 나가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의 벽들, 놀라운 장벽들, 고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들 뚫고 허물어뜨리고 나가려고 하지만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또 우리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장애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 보지만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게는 참 좋고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달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행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좋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못된 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고 굽이쳐오는 거친 파도 속에서 모진 광풍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미꽃같이 예쁘고 향기로워야 할 우리 인생에 어느덧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엉켜져서 찌르고 또 우리를 핥히고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나약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구비마다 생각해 볼 때 생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일어서자. 바꾸자. 변화시켜야 된다. 수없이 우리는 다짐도 해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래 묵어있는 이 습관, 이러한 변하기 힘든 태도, 꽉 들어차 있는 오랜 생각들, 이러한 테두리 속에 갇혀서 참 우리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또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혼미하고 혼돈된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바꿔야 하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자신으로 해봤지만 역부족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포기하면 절망이지만 선택하고 결정하면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무슨 장애든지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능력, 놀라운 능력, 숭고한 능력, 참 위대한 능력, 영어로는 awesome, almighty, outstanding, omnipotent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정체성, 쉽게 말하면 나의 아이디, 신분,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이 아이디, 이 신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도 하나님 눈이 아플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아이디를, 신분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능력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문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자요, 지존자요, 그는 권능자요, 구원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운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도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만유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게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한없이 큰 소리로 웃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참 신음할 때에는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시는 하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주시지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더 아파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드는 눈물을 흘리면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겠다. 내 짐을 가볍게 해 주겠다. 너를 쉬게 해 주겠다. 너를 자유케 해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며 돌보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좀 지켜보렴. 너의 삶은 훨씬 쉬워지고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거야. 어떠한 스트레스도 확 풀어져 버릴 거야. 얼마나 기쁜 초청의 제안입니까?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 제안을 받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고서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쉼과 자유와 회복의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옮길 때 지장을 주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왜 미루고 내 삶은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는 것을 지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fearful하다. 염려스, anxiousness.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부하기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행동, 나의 성품에 익숙해져 있고 묻어져서 삶의 방향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란 무엇이죠? 자유는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게 두는지 선택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나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지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정 단계를 문제 해결 단계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문제 결정 단계와 문제 해결 단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산해서 10년 안에 우리 인간들이 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정입니다. 아직 해결은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 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그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결국 10년 만에 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먼저 decision making,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좋아, 해보자, 한다, 이 결정의 부분입니다. 이 결정을 신학 용어는 born again 또는 여러분의 회심, justify,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할 때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세례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sealing, 인치심, 도장을 찍는 거예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오늘부터.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dwelling, abiding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바로 베프티즘이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로써 내 삶에 완전 해결됐다고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sanctify라고 합니다. sanctify, 계속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holy라고 합니다. holy는 separate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가서 마지막에는 glorify, 그 유면 영화롭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하되 미리 염려하지 맙시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과정을 사수해내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만 설교하셨는데 성도의 견인이라죠. 퍼시피어런스랍니다. 퍼시피어런스라는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면 절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나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문하실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낼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아직도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듣건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 아이를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만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정도면 됐다 말씀하시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도와주신다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 만유의 주가 되신 전능자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영혼의 짐, 그 짐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짐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을 것 같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서 빛이 안 보이십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능력도 없어, 나는 무력해,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놀라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신음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외로워 홀로 슬퍼할 때, 괴로워하실 때, 그때의 그 현장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지 않습니까? 남들이 믿지 못한 강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 더 위대한 차원의 능력, 여기에 접속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TV나 냉장고나 선풍기나 모두 다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전원을 플러그에 꼽기만 하면 이건 뭐 쉽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접속시켜 보세요. 성령님께 접속만 되면 그 다음부터 월킹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작동하고 힘이 나고 생명이, 생기가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는 NEWS입니까? N은 north, E는 east, W는 west, S는 south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딴 데로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좀 쉽시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한 안식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쉼,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